안녕하십니까. 루트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의 이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데믹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의 동행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527년 흑사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고 흑사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그 지역의 목사들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병을 피해서 도망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세기 유럽은 무려 200여 년 동안 흑사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일어났다가 잠시 멈추었다가 그리고 다시 확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흑사병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교회나 정치인들은 어떠한 해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당시의 사람들이 전염병을 피해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방법, 그러니까 전염병 지역을 떠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전염병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시대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맞습니까? 루터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죽음에 대한 소문이 독일 전역을 휩쓸면서 흑사병이 무엇이냐? 흑사병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다 라고 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내리신 형벌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받아야 한다. 진실한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을 토대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아도 된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금 사람들이 루터에게 질문하고 있는 전염병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제사장 우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등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쳤었다. 루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야와 모세와 엘리야 등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사례로 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 전염병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믿음 없는 자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유를 합니다. 1993년에 기술사회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루터 읽기라고 하는 글을 썼던 앤더슨 교수는 루터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무조건 도망치는 것과 남아서
재앙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쟁, 그러니까 루터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쟁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전혀 다른 상황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일 뿐이다. 재앙 앞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해된 후에야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이 옳으냐, 도망가지 않는 것이 옳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종교적 자세의 차이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발표한 글의 첫 부분에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약한 존재들이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도 믿음이 강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순간적으로 물에 빠져 죽게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과 여행을 할 경우에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빨리 걸어,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이 옳으냐 약한 것이 옳으냐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 루터의 주장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이 비난받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되어진다.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실 루터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다 라는 것을 루터는 얘기합니다. 루터가 도망치면 안 되는 사람들로 분류한 첫 번째 사람들은 목회자와 예배 봉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종교인들이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인간의 삶에서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말씀과 성례전을 베풀고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곁에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시절에는 그러한 일들이 매우 공적인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러니까 한 지역에 성직자가 많이 있다면 떠나도 된다, 떠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지역에 성직자들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떠나버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종교인뿐만 아닙니다. 시장이나 판사와 같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세상의 지시로 그 자리를 맡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자리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공동체를 뒤로하고 정부와 관리 없이 그 지역에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이들이 방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루터는 자신의 편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 곁에 고아가 생겼다면 그 아이를 보호해 줄 보호자나 부모의 친구가 나타나서, 아니면 정부에서 사람이 와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아이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는 나 이외의 사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떠나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루터에 대한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루터의 조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을 보살펴야 할 이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루터는 전염병을 피해서 떠날 것이냐 혹은 남을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믿음이 굳건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아도 된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이 약해서 공포에 질려 있다면 자신의 의무를 버리지 않고 수습이 되는 선에서 떠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다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나는 남았는데 저 사람은 떠났어요 라고 해서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팬데믹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머물러 남아있는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떠나는 것도 남는 것도 그들의 신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이 때로 도망가는 것을 옹호하는 결론이다. 그런 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루터의 이러한 주장이 도망간 사람들, 특히나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배층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루터가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루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망가느냐 남느냐, 도망가는 것이 옳으냐 남는 것이 옳으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루터는 주장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답,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이곳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남겠습니다. 저는 미천한 생명입니다. 이 전염병 속에서 천재지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공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으로부터 도망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전염병과 다른 모든 위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땅에 재앙과 위험이 넘쳐
저 혼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루터는 무엇에 근거해서 팬데믹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루터의 신학의 핵심이었던 십자가 신학에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신학의 핵심적인 틀입니다. 십자가 신학은 이신칭의의 교리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 신학은 루터 신학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루터와 연결의 고리를 갖게 해주는 신학적 준거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루터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루터는 스콜라주의 신학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절망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울의 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루터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루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그는 회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바로 이러한 경험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신학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루터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꿈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루터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 신학이 오늘날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팬데믹 시대에 대해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루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터의 편지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직면해왔던 실존적인 공포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팬데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전염병의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의 경험이 현대사회 인류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받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사실 우리는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인 이 유행병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흑사병으로 이미 오래전에 팬데믹의 시대를 경험하였고 그런 팬데믹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을 했던 루터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루터는 시대를 덮친 재앙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행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의 절대 명령을 루터는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윤리는 나보다 이웃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의 이런 사상은 그의 신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신칭의의 교리와 더불어서 루터 신학의 핵심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스콜라주의 신학에서 제시하는 방법들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고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악된 모습과 절망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말을 통해서, 바울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회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로 루터는 새로운 성경 해석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에서 출발되어진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이, 이 십자가 신학이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바른 신앙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능력, 창조를 통해서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십자가야말로 모든 것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 에밀 브루노는 기독교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정립한 루터를 칭찬하면서 십자가야말로 신인식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인식의 열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마침내 인간의 파괴를 파괴하고 소외된 자를 소외시킵니다. 이리하여 그는 비인간을 인간성애로, 자기의 업적을 통한 자기 확증으로부터 하나님의 업적을 통한 신앙적 인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의 지팡이, 나침반이 십자가 신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루터의 이러한 십자가의 신학이, 루터가 팬데믹 시대,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동행의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성과 공동선에 헌신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점점 지구화하는 종교가 인간의 번영에 헌신할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에서 수립해야 할 뉴 노멀은 사실 거리두기가 아니라 바로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의한 동행의식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한국교회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교회적인 공동의 선과 사회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빠르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우리보다 먼저 팬데믹의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것을 십자가와 고난의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시대 속에서 적극적인 회복 탄력성을 모색하는 동행의식의 교회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터대학교 이영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